안녕하세요. 팔성대부입니다. 매일 드리는 번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15일입니다. 1월 16일 목요일날 방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매일 드리는 번제 시간에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습니다. 제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번제드리며 말씀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하는 이유는 제가 이 라이브를 방송을 해야지 더 생동감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듣지만 저는 그분들과 소통을 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저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참석하실 분들은 조용히 잠잠히 말씀을 찬양하면서 스스로 각자 자기 집에서 성경을 펴놓고 같이 이렇게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찬양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은 시편 73편 22절에서 28절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가 짐승같이 운행하지 않아 항상 그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천지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곧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를 만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게 하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무기시리라. 무릇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잘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주 앞에서 내가 짐승이오니
이 말씀을 찬양하면서 정말 로마서 1장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시편 73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아삽의 시인데요. 아삽은 이렇게 자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죠? 내가 주 앞에서 짐승 같다. 그죠? 내가 주 앞에서 짐승 같다. 주 앞에 서니 내가 짐승 같습니다, 하나님. 그렇죠? 이렇게 아삽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짐승 같다고 표현합니다. 주 앞에 내가 짐승 같습니다. 73편 22, 28절 말씀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같이 우매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라. 정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 그렇죠? 내가 주 앞에 서니 짐승 같습니다. 하지만 우매무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그죠?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또 영원한 분깃이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주 앞에 있으면 짐승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먼지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이 시간 정말 이 시간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저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 와 주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신다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렇죠? 오늘은 특별하게 히브리서 말씀을 히브리서를 찬양하고 싶습니다.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히브리서 10장 찬양하고 싶습니다.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히브리서 10장 16, 18절 말씀 찬양합니다. 주께서 이루시되 그날 구부러내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또 그들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구부러내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또 그들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들을 사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것들을 사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천지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탄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날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십자가도는 하나님의 법을 내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해 주셔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구부러내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또 그들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것이 없느니라. 이것들을 사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것들을 사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것들을 사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아까 제 마음에 울려퍼졌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울려퍼졌는데 히브리서 10장 말씀이었습니다. 그죠? 그날 이후로는 어떤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다.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런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것들을 사하셨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놀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이 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그분을 단번에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렇게 값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빛을 사모하고 그분의 빛을 사모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분의 십자가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 그분의 영과 연합되는 것, 이것을 사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두고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두셔가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십자가도는 무엇이다? 십자가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십자가도는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그죠?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12사도들이 따라갔듯이, 그 다음에 120명의 성령 충만한 자들이 따라갔듯이, 우리 또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 선상에 서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장이죠. 히브리서는 믿음이고 믿음장이죠. 그래서 자,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무엇인가라고 말하면 히브리서는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실상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리.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실상입니다. 선진들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았지.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진리가 아니라 오직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과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임을 알았습니다. 십자가의 믿음은 바라는 실상입니다. 자유하게 하고 희락과 평강을 맛보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리.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감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실상이다. 오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중에 로마서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는 믿음장입니다. 믿음. 히브리서는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것을 얼마나 많이 묵상했는지 모릅니다. 이 도대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뭐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지 뭐지? 이렇게 많이 묵상을 했는데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오는 것, 실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와.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내가 바라고 그죠?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실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분이 예수님이었는데 제가 바라는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저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걸 좋아요. 예수님을 보기를 원한다. 제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진짜 실상으로. 그런데 정말 실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내 마음에 나타나셨고 정말 실상으로 나는 그분을 실상으로 나타난 그분을 만났습니다. 정말 만났죠. 그래서 그 믿음이 이제 처음에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말씀으로 이제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떻게 증거가 됐는가? 그러니까 선진들의 글로 증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해 주셨습니다. 아, 내가 만난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 내가 만난 그분이 하나님이셨네. 내가 만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셨네. 뭐가 증거되더라? 성경이 내가 만난 그분이 하나님이란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됐는가? 믿음이 더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게 되었죠. 그렇죠? 그리고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아벨의 제단을 믿게 되었고, 그 다음에 에녹의 증거를 믿게 되었습니다. 노아가 말한 그 모든 것들이 믿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게 됐습니다.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옛날에 믿어지지 않던 그 말씀들이 이제 진짜구나.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네. 아멘. 에녹을 하나님께서 300년 동안 동행하셨네. 진짜 동행하셨나 보다. 아멘. 계속 아멘으로 화답해지었습니다. 어디서? 내 마음 안에서. 그게 믿음으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진짜 지었네. 아멘. 정말 하나도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믿어지고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모든 것들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더니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장난이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살아계신 예수님 보여주세요. 우리 하나님께
옛날에 제가 요청했죠. 언제 그랬는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리 해도 내 힘으로 잘 안 될 때, 내가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제가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한다. 제가 언제 그렇게 투정을 부렸는가? 언제 그렇게 하나님께 삿대질을 했는가? 우리 남편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완전히 내가 거지 되었을 때, 까만 상복을 입고 앉아서 우리 하나님께 삿대질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본 상태였습니다. 제가 아주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막 새벽기도 모든 걸 다 했어요. 신학까지 했습니다. 신학까지 했는데 그때 신학기 원부 아니라 신학부 2학년 때, 신학부 4학년 때인가? 4학년을 지나고 3학년 때였나? 3학년 때 우리 남편이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믿음을 시험받게 했습니다. 믿음. 그러면서 내 안에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막 하나님께 삿대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까만 상복을 입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타나시오. 도저히 나를 못 살겠다. 이제는 아버지가 나를 나타나시든가 예수님을 보이시든가 뭔가를 하라. 나는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다. 더 이상 신학도 가고 싶지도 않고 아이들하고 정말 생명이 그때 까만 상복을 입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내 속에서 샤우팅했죠. 겉으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겉으로는 아마 3일 동안 2박 3일 동안 남편 거기 상을 지키면서 내가 막 금식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요 이랬다더라고. 물도 한 모금 안 마셨다더라고. 물도 안 마셨대요. 아마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막 까만 상복을 입으면서 난리 났죠. 아버지 왜 그러셨나고, 우리 남편 왜 그러셨냐고, 나타나시오. 이젠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막 단판을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그 후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정말 13년 동안입니다. 우리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정말 십자가 계시로 오시고 십자가 도로 오시고 그 다음에 말씀 찬양으로 오시고 야 애따 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짜 내가 그렇게 45년 동안 내가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45까지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나는 기도 나는 변화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13년 전에 내가 완전히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단판을 지었더니 이제 진짜 주님께서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도울자를 붙여주셨습니다. 공발자를 붙여주시고 공부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공부할 자들을 붙여주시더라고요. 막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진짜 신기해요. 내가 신학을 다니는데 거기에 좋은 교수들을 다 몰려온 거예요. 그때 그 시즌에. 그래가지고 막 이 교수 저 교수 공부를 너무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이제 저는 가난하고 돈이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는 진짜 가난했습니다. 우리 애들 4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그 교수들이 사방에서 왔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아무튼 정말 어떤 독일에서 온 어떤 교수님 또 초야에 묻어있는 어떤 교수들이 다 와가지고 그 시즌에 우리 학교에서 정말 재밌는 공부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뿐만 아니라 신학 공부도 너무 재밌었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 계시를 들고 온 우리 이상 목사님, 지금도 예수체플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십자가 계시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김지국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람들 모임에서 3년 반 동안 열심히 영서를 통해서 영적 서적을 통해서 한 23권인가 24권을 3년 동안 공부를 하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영서라는 것이 뭔지 처음 배웠죠. 영서를 공부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십자가도 제스펜 루이스 무슨 페넬롱 아무튼 요런 영서가 있습니다. 23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3년 반 동안 공부를 하는 그룹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했죠. 이게 다 SNS에서 자비랑으로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한 3년 반 동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우리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상 목사님 통해서 십자가 계시가 열렸다고 그렇고 들었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십자가도 공부를 영서로 하게 하셨습니다. 그때가 제가 십자가도 아니다, 신학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요. 원부를 한 2년, 원부를 2년 정도 하다가, 그러니까 5년을 했습니다. 신학을. 그랬는데 간호학을 3년 했으니까 신학을 5년만 해도 된다더라고. 그래서 5년을 동안 하는데, 그때 그 시즌에 막 십자가 계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강조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서울에 딱 왔는데 말씀 찬양을 또 만나게 하셨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4년 내내 이제 말씀 찬양 불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찬양 부른 게 여기 지금 있는 찬양입니다. 그때 부른 거예요. 지금 부른 게 아니에요. 옛날에 부른 거죠. 지금 몇 년이야. 그러니까 말씀 찬양 부른 지도 한 3년 지났어요. 끝난 지가. 그래서 3년 전에 말씀 찬양 영상으로 다 올려놨고, 이제 다시 제가 리메이크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나서 이것을 너무나 좋기 때문에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말씀 찬양이 너무 좋아서 지금 여기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공개합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찬양하시면서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찬양은 놀라운 찬양 1200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영상을 잘 못 올려가지고, 그때는 너무 막 급한 바람에 내가 막 정확하게 안 했더라고요. 오타도 많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정 막 이런 것도 좀 틀리고, 그래서 지금 다시 리메이크해서 1년 동안 더 그거를 보완해서 할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는 정말 놀랍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자, 이 11에서 4장은 제가 처음으로 녹음한 곡이에요. 이거 첫 곡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이거는 몇 년 전에 녹음했을까? 한 6년 전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하리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모든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죽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내일보다 내일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제사장이신 예수님이고요.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긍휼하신 마음에 기대어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오늘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 위해서 찬양하면서 여러분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나아갈 수 있어요. 십자가는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를 살 때마다 우리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모든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바랍니다. 왜냐 그러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지만이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보좌는 어느 보좌입니까? 은혜의 보좌. 보좌는 어디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그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보좌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심을 믿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제 계속 그랬잖아요. 나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겠다. 날마다 나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모두 배설물로 버리고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뭘 하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나아간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자기는 표대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연단받고 있습니다. 연단받는 자들 찬양합니다. 히브리서 12장 찬양하고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 14절 말씀 찬양합니다. 무릇진 개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액으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소원과 연약한 무릎을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모든 길을 만들어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갖게 하라. 고침을 갖게 하라. 무릇진 개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후액으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아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갖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연단받은 개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액으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며.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며.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연단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그리스도 빛이 비춘 사람들, 십자가에서 연단받는 사람들, 또 막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여러 가지 연단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단받는 자, 연단받고 있죠.
어느 상태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모두 연단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연단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중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하신 분들은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저를 보서라도 그렇습니다. 저도 13년 전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오셔가지고 정말 그런데 그 연단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내가 이때까지 만난 연단 중에서 가장 지독한 연단이었습니다. 와. 그 전에는 삶의 연단이었어요. 그 전에는 삶이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육체적인 고통은 별로 그렇게 심한 게 아니야. 그냥 젊으니까 견딜 수 있어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 영적인 연단, 하나님의 연단은 엄청납니다. 완전히 있잖아요. 죽음의 연단이에요. 내 안에 있는 옛사람과 세상과 사탄이 모두 떨어져 나갈 때까지 연단시킵니다. 완전히 장난이 아니에요.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까지 연단시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이 연단을 받고 있어요. 나만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들도 같이 연단을 받아요.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내 자녀들 갑자기 연단을 받는 거야. 어제도 우리 그래서 내 자녀들, 나와 우리 4명의 아이들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진짜 지금도 연단 받고 있죠. 그들은 뭣도 모르고 연단 받고 나는 이제 알면서 연단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있는 힘을 다해서 너희들이 받는 그 연단이, 사랑하는 우리 딸이, 마지막 막내딸이, 엄마, 내가 이랬어요. 엄마, 나는 왜 이래? 맨날 이래? 왜 사람들이 나한테 그래? 연단을 받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너는 지금 연단 받고 있단다. 너의 연단은 지금 이거다, 저거다. 우리 큰아들에도 연단 받고 있을 때 너도 연단이 이거다, 저거다. 다 연단 받습니다. 왜? 십자가를 알고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모든 사람 연단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입니다. 진짜 연단 받으면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야? 왜 하나님 나한테만 이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저는 why라는 질문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why?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내가 물어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맨날 하나님 왜 이래요? 왜 이래요? 날마다 정말 기도하면서 무릎 꿇으면서 어쩔 때는 삿대질 하면서 어쩔 때는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why로 외쳤던 기억이 납니다. 슬퍼 보이나 후에 그런 말마음에 연단받는 자들은, 근데 13년 후에 지금은 연단을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정말 이렇구나. 왜 그러냐. 나에게 주어진 이 무기가 엄청난 무기입니다. 십자가도 철장입니다. 철장. 말씀의 철장이 나한테 왔고요. 이 말씀 찬양의 무기는 또 장난 아니에요. 엄청납니다. 이 말씀 찬양. 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기 앉아서 말씀을 찬양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 찬양을 부를 때는 연단이 너무 심했는데, 진짜 늘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 부르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다. 의와 평강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연단을 시키셨구나. 그죠?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어떻게 고침을 받는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고침을 받게 하라는 거죠. 그죠? 날마다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할 때까지 나를 얼마나 연단시켰는가. 저는 여기 앉아서 찬양하고 말씀을 이렇게 할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근데 얼마나 하나님이 연단을 시켰으면 이제 꼼짝없이 여기에 앉아서 맨날 찬양하고 있을까. 정말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나같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바보 같은 애를 앉혀놓고 막 찬양하게 하시고 그러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고, 이걸 하셨습니다. 진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하셨고요. 모든 사람과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거룩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딱 끊어버립니다.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아파요.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하나님 나 왜 이래요? 나는 왜 그런가요? 하나님 왜 이래요? 맨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으로 계속 지어짐 받고 있어요. 그렇구나.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기 위해서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함이요.
사람들하고는 화평해야 되는데, 그죠? 사람들과 하나님과 화평함, 사람들과는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는 거룩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거룩함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여기서 찬양도 나오지 않습니다. 찬양이 안 나와요. 제가요, 그렇습니다. 찬양이 안 나오죠. 제가 지금 계속 찬양하고도 목이 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오늘 로마서 9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9장. 어제 로마서를 계속 했는데 되게 은혜롭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로마서를 다시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7장, 8장. 그렇잖아요. 8장은 정말 아름다운 로마서 6장, 7장, 8장은 바로 십자가도의 진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생명의 성령 법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6, 7, 8장에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서 함께 사는 것,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 그 다음에 바울이 그렇게 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게 뭐다? 생명의 성령 법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것, 생명의 성령 법 안에 발견되는 것, 이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을 로마서에는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말해놨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천지창조 모세의 글에서는 창세기 1장이 있습니다. 그거를 7날에 의해서 비유해 놨습니다. 그죠? 빛이 있으라 하신 것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는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나뉘어라. 둘째 날 나뉘어라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정확하게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런데 지금은 우리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나뉘어라, 우리 하나님이 나뉘어라 말씀하시면요, 명령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서 나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분리입니다. 뭐가 분리됩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이 분리돼 버립니다. 깨끗하게 분리돼 버려요. 옛사람 십자가에서 죽어버려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분리예요. 나뉘어라. 우리 하나님이 둘째 날 나뉘어라 하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십자가에서, 내가 십자가에 참여하면,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참여하는 분리돼 버립니다, 여러분. 뭘로 분리됩니까?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새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돼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날 무치 드러나라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뭐다?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에 내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함께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연단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돼가지고 부활해서 살아가는 게 연단이에요, 여러분. 그죠? 이게 쉽지 않아요. 사느냐 죽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라. 이것이 바로 주관하라 했는데 선지자도 넷째 날 주관하라 하셨거든요. 근데 그 주관하라가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 예수께서 승천에 참여하셨거든요. 아니, 예수께서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도 같이 승천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승천에 계셔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자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있잖아요. 믿음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죠?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누가 도와주냐? 누가 도와주는가?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그렇게 돕는 것입니다. 내가 그죠? 예수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랑 같이 나를 이렇게 채우시고 일어나라, 같이 가자, 도와라, 찾아라, 두드리라, 알려주고 깨닫게 하시고 막 그렇습니다. 기도하게 하시고요. 그래야 성령님도 기도하시고 나도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는 막 주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령님은 나랑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내 영은 일어나서 그를 막 따라가고 자유의지를 발동하고 그러니까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는 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그죠?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기도하시고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돕는 거야. 그리고 옆에 있는 모든 선지인들은 어떻습니까? 박수치고 있고 이겨라, 그죠?
자, 선진들은 막 옆에서 막 신나게 막 박수 치고 있는 거야. 미각 목사 열심히 해라, 이겨라, 이겨라. 힘을 내, 일어나라. 그래,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렇습니다. 그죠? 자, 천군 천사들이 옆에서 막 난리 났습니다. 서로 막 찬양하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자, 그런 것이 믿음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것을 우리가 그리고 나서 로마서 9장은 9장 33, 31, 33절 말씀 전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너희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너희를 얻었으니 구원 믿음에서 나누이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칠은 바위를 씌워내 두나니 바위를 씌워내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천지창조 다섯째 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불행과 같이 성도들에게 임하심을 이루어졌습니다.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십자가들은 내 안에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의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너를 얻었으니 구원 믿음에서 나누이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칠은 바위를 씌워내 두나니 바위를 씌워내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칠은 바위를 씌워내 두나니 바위를 씌워내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리라. 오 주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9장 32, 33절 어제 읽어 로마서 9장 33, 33절 말씀 어제 했는데 자 정말 그렇습니다. 자기 일을 세우려고 로마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찌 그리하냐 그렇죠. 로마서 10장 가겠습니다. 자기 일을 세우려고 로마서 10장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로마서 10장 2절 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다. 혹은 누가 무적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니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진짜 중요한 말이 나오죠. 사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죠? 행위로 내가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내가 마음에 믿어져야지 이게 시인이 되거든요. 그죠? 저도요, 절대 안 믿어지더라고요. 믿어진 것만 시인이 됩니다. 그 다음 내 입에서 자꾸 이상한 말이 나와. 막 의문점이다. 그 도마처럼 막 의심하고, 저도 십자가도를 받으면 얼마나 의심을 했는지, 정말 하나님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예요, 무엇이 진짜예요. 정말 이 말씀을 받을 때 얼마나 내가 의심을 했는지, 하나님 진짜요, 가짜요, 이게 진짜 맞아요. 왜냐, 안 믿어지니까. 그렇죠? 자기 진짜 맞느냐 안 맞느냐 얼마나 많이 의심하고 또 탐구하고 의심하고 또 뭐 기도하고 의심하고 기도하고 끝없는 의심 속에서 끝없는 질문과 끝없는 의심 속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믿어지지 않는 게 가장 내 마음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 마음이 믿어지는 것은 뭔가? 내 마음이 믿어지는 건 뭐야? 내 마음에 이제 내 안에 우상들이 다 제거됐다는 건, 내가 의지하는 사람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의지하는 것을 다 쳐버립니다. 없애버려요. 내가 조금만 의지하면 다 없애버리더라고요. 근데 그 내가 의지하는 것을 없앨 때마다 나는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우리 사람들은 누군가를 의지해요. 남편을 의지하고, 엄마를 의지하고, 부모를 의지하고, 또 하다못해 저는요, 아기를 의지했어요. 우리 아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조그만 아기. 얼마나 연약한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진짜 아들을 의지하고 살았다니까요. 우리 남편을 의지할 존재가 못 됐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왜냐, 그가 내 말을 잘 듣거든.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오시더니, 성령 하나님 오시더니 내 마음에 있는 내가 의지하는 사람을 딱 사라지게 하는 거야. 우리 남편 돌아가셔서, 내가 너무 의지하고 집착을 하니까 도망가고 돌아가시고 막. 내 엄마 아빠도 돌아가셨죠. 옛날에 돌아가셨죠. 내가 의지하는 사람 다 돌아가셨어요. 다 끊어버리고 친구 멀어지고 끊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혼자 딱 두시는 거예요. 혼자 두시면서 하실 말씀이 나만 의지해라. 나만 의지면. 거기서부터 이제 투쟁이 시작이 된 거죠. 투쟁. 하나님은 영이시고 나는 사람인데 어찌해서 나한테 이렇게 얄밉게 구는가. 왜 모든 내가 사랑하는 자들은 왜 다 끊으시는가. 왜 소통이 안 되는가. 왜 나만 이러는가. 그렇게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 때문에 그런가?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자기를 주시기 위해서, 내 마음에 자기를 주시기 위해서 그랬구나. 내 마음에 주님을 내 안에 주님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네 안에 모든 것이 사라져야지 내가 너와 함께 네 안에 좌정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좌정이 어떻게 좌정하는가? 말씀으로, 내 마음에 말씀으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록되면서 나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말씀이 기록돼요. 그리고 말씀이 기록되면서 그 다음에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나면서 그 다음에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서
그죠? 날마다 말씀을 찬양할 때 기쁨을 주시면서 때로는 자유를, 때로는 기쁨을, 때로는 평강을 주시면서, 그리고 또 때로는 이제 내가 잘못하면 해처리를 대시면서, 그 다음에 즉각적으로 반응이 와요. 완전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즉각적으로 막 해처리가 들어와요. 나뿐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까지 해처리 맞아요. 정말 아주 막 장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서서히 내 마음에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이제 믿음이 생겨 내 마음 안에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하더니, 말씀의 집이 지어지기 시작하더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게 되고, 그러니까 입에서 신이 되는 거지. 아, 이제는 아무한테나 가서 막 내 안에 계신 주님, 야 진짜 계신다, 진짜 계신다. 이러면서 이제 전파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인했던, 내가 옛날에는 그렇게 믿지 못했던 예수님이, 그러면 사람을 의지하고, 정말 사람 의지하고, 이렇던 내가, 이제는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이거입니다. 혼자, 그죠? 근데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있잖아요. 놀라운 것입니다. 주의 이름. 근데 주의 이름을, 예수님을 있잖아요. 알아야지 부르죠. 그리고 부를 때 응답을 해야 계속 부르죠. 그죠? 우리가 예수를 알고, 우리가 부를 때 그에게서 응답을 받아야 돼. 계속 불러요. 그잖아요. 야, 아니 내가 불러도 대답도 하나도 없고, 그죠?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요. 그런데 그가 아무리 내가 카톡을 보내고 전화를 하고 막 무지 응답이 없어. 그러면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애.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부르고 싶지 않은 거지. 하지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금방 응답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계속 부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천천히, 그 다음에 이제는 내 의를 세우려고 하지 않더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고 하더라. 옛날에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십자가도를 전하는 것도, 말씀 찬양을 옆에서 막 하는 것도,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것도, 저는 유튜브 해서 막 구독자를 해가지고 뭐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나한테 유튜브 하면 야 돈 좀 벌었냐 그러는데 뭐 돈 팽이는 아무것도 유튜브에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유튜브는 그냥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통로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곳이 생겨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죠? 자, 제 이야기를 또 했는데, 로마서 10장 24절 말씀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세우게 된다. 그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옛날에는 내 의를 세우려고 했는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되더라. 하나님이 가지 말라면 안 가더라. 너 여기 앉아 있어라. 그러면 아멘 하고 있더라. 다른 거 하지 말아라. 아멘. 제가 너는 여기서 앉아서 말씀 찬양을 1년 내내 이제 좀 영상을 다듬어라. 이렇게 말씀을 떨어뜨렸는데, 아멘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이걸 안 하려고 막 발버둥 쳤는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실성으로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11장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이방인을 구원했고, 그 다음에 12장으로 가겠습니다. 말씀 찬양 함께 가니까 재밌죠? 12장 6절 9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 섬기는 일이면 성함
선거는 이루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이루는 자는 이루는 일로,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부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라. 사랑은 거짓은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악을 거부하고 선에 속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주신 은혜대로 가는 은사가 각각 다르니 교복의 머리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아멘. 복 섬기는 길이면 섬기는 길로 보고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 가는 자면 위로 가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선에 속하라. 오전이 감사합니다. 로마서 12장은 바로 무엇인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세상원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서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분별을 요구합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분별은 바로 예수님의 눈으로 분별의 영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분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모두 다 막 죽어버립니다. 영이 죽어버려요. 영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이 죽으면 다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영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나오지도 않아요. 제가요, 여기 앉아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 얼마나 달달달 떠는지 몰라요. 막 엄청 힘들어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막 달달달 떠는 거야. 왜 그러는가? 분별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 여기는 지금 찬양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존전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존전에 앉아서 주님을 찬양할 때 내 안에서 말씀이 찬양이 나오고요, 은사가 발휘됩니다. 그런데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면서 여기 앉아서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힘들어요.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안 하려고 엄청 도망 다녔어요. 힘들었어. 그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나는 사람들한테 가려고 했지만 안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앉아서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그잖아요. 자, 그리고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니까 말씀을 찬양 하나님께 주신 은사잖아요. 그리고 말씀 해석하는 것도 하나님께 주신 은사입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 하라고 하니까 나를 다시 살려주신 이유는 이것을 하라고 살려주셨기 때문에 앉아서 해야죠. 그죠? 뭐 딱히 지금 이 순간에 딱히 다른 것 할 마음도 별로 없어요. 하루에 1시간, 2시간 정도를 말씀을 찬양하고 말씀 속에서 해석하지 않으면 나도 입에 가시가 돋친 것 같아요. 내 영혼이 기뻐하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여기 앉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막 댓글을 들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잘 모르겠어요. 왜 밑에 댓글 다는지. 저는 여기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지금 목숨 걸고 이 하나님 존전에서 말씀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있거든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자, 12장에는 은사장이잖아요. 은사장.
은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 분별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다 속아 넘어갈 수 있다. 내 자신도 나를 속이더라. 얼마나 내가 나를 속이는지 모릅니다. 진짜 웃기는 게 내 옛사람이야. 내가 나를 속여. 가만히 그 다음에 있잖아요. 속이는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냐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합니다. 그렇죠? 그런 나를 발견할 때 또 다시 고백하면서 하나님 어제 제가요 이런 일을 했는데 이거는 왜 그랬을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맞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지혜롭게 하라는 말이죠. 저는 처음에 하나님이 십자가도 선상에서 저를 가르칠 때 어떻게 하는가. 네 생각을 다 처음에 내 생각이 얼마나 지저분했는지 우리 하나님이 생각을 흘려보내라 이랬습니다. 주님이 처음에 가르친 게 뭐냐. 생각을 흘려보내는 연습을 했으면 네 생각 떠오르는 생각을 다 받아들이지 말고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네 생각 흘려보내라. 그리고 나한테 와라. 그러시더라고요. 네 생각 나는 대로 그 생각 속에 들어가지 말아라. 왜냐 그러면 이상한 생각 속으로 들어가서 한참 있는 거야. 그죠? 막 어떤 생각이 꼬리를 물고 난리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생각에 들어가지 말고 그걸 흘려보내는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 머리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나는지 그 생각은 무엇인가. 이때까지 내가 받아들인 것들이 다 머릿속에 막 기억이 돼가지고 그게 막 집을 짓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내 머리를 청소해 주시는데 지금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생각이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은 뭐다? 우리가 창세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창세기에 들어가면 우리가 아브라함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을 읽을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처럼 하고요. 지금은 로마서 바울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바울 사도의 영성이 이거였구나. 바울 사도는 이랬네. 나랑 비슷한 도 있고 나도 바울 사도처럼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진짜 그랬네. 그죠? 바울 사도의 십자가도는 이런 거였네. 내가 바울 사도의 글을 읽으면서 그의 사상을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간접적으로 먹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글을 통해서 이 글은 있잖아요. 매개체입니다. 로마서는 매개체예요. 바울을 통해서 그거를 내가 받았다면 진짜 예수 안에서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그죠? 은혜대로 받은 은사 각각 다르니 혹 예언임의 믿음의 분수대로 하고 예언은 뭡니까? 예언은 바로 말씀을 지금 이거는 예언서입니다. 그죠? 예언서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려라. 이렇게 그 다음에 모든 것에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거짓이 없나니 악을 묘하고 선에 속하라. 하나님 사랑은요 거짓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거짓말하면서 여기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진실이 없습니다. 내가 여기 앉아서 자기 자랑하려고 그 다음에 뭐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러면 나는 기쁨이 없고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왜 내가 여기 앉아서 하는가?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죠? 기쁨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값을 입자는 어제 했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연약한 자를 너희가 담당이라. 로마서 14장 1절 4절 말씀 찬양합니다. 오늘은 16장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가하되
위해서 떠나 다스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죠.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그렇죠? 어떤 사람의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글을 받으셨다. 여기서 먹는 것은 무엇이면 말씀을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정말 미음만 먹고 어떤 사람은 죽을 먹고 어떤 사람은 채소를 먹고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이 십자가 도를 이렇게 전할 때 정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율법 아래 있고 어떤 사람은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모두 비판하지 말아라. 너는 그냥 전해라. 그죠? 그들의 상태를 비판하지 마라. 너는 그냥 전하면 돼.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네가 할 수 없어. 저는 처음에 이거를 하면서 욕심을 부렸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한테 가서 제가 너무 죄송한 거는 우리 배성원 집사님한테 내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막 다그쳤던 것 같아요. 못 알아들으면 그것도 모르냐고 막 그러면서 혼내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은 천국에 가셔가지고 죄송했다는 말을 전합니다.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 너는 왜 이거를 못하냐? 그죠? 막 다그치고 막 나무라고 난리쳤어요. 그래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야 너는 잘했냐? 너는 그때 잘했냐? 지도 못했으면서 너도 믿음이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니? 너도 네 안에 믿음이 안 들어가서 얼마나 힘들었냐? 그죠? 자,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질문을 받아들여라. 질문을 하도록 해라. 그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으니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죠. 남의 하를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비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죠? 어떤 사람들은 그죠?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느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종들은 이미 나 때문에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있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이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 맞습니다. 이제는 이미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제는 우리 게 아니라 내 자신의 거 아니다. 그죠? 나는 내 자녀들의 것도 아니에요. 내 남편의 것도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누구 건가?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해야 돼. 그죠?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하라는 걸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면 완전히 그 종은 어떻게 됩니까?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소금처럼 밟힙니다. 사람들한테. 그죠?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해야 돼. 그것이 사명이죠. 저희들은 이것이 하나님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도를 전해라. 말씀 찬양을 해라. 너는 찬양하라. 너는 이 시간에 내가 네 찬양을 듣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너무 속상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을 알아주지도 않아요. 사람들 듣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사람 들으라고 한 게 아니야. 나는 너의 찬양을 듣고 싶다. 나는 너를 듣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럼부터 이제 모든 걸 버리고 알겠습니다. 너는 이제 사람 보지 말고 너는 나에게만 찬양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렇죠? 이러므로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자기 일만 직구하면 됩니다. 남의 일을 직구하지 마십시오. 그죠? 남은 내비둬. 그죠? 내비둬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자기 마음을 터놓고 그 다음에 나에게 기도를 요청하면 그때는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일부러 그죠? 남을 막 직구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내비둬요.
그냥 복음을 전하고 듣지 않으면 먼지를 털어라 이러지 말씀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라는 것도 못해가지고 난리를 쳐. 그렇습니다. 저도요, 하나님 하라는 것만 하면 되는데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뭐 쓸데없이 이 사람 저 사람 끼끄리 다가 엄청 혼났잖아요. 그죠? 근데 너는 야 여기 앉아서 이것만 해라. 지금은 자,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면 허락하시면 또 이 기도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들은 기도도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막 했거든요. 중원 보내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했어요. 막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랄랄라 막 그랬잖아. 그런데 지금은 안 돼. 하나님이 하라는 기도만 합니다. 그죠? 오늘은 이런 기도해라. 네. 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요즘에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이 너무 힘들다. 그러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15장 1절 4절 말씀을 잖아요. 형제로 거리끼게 하지 마라. 그렇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렇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 것 같으니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 우리가 있잖아요.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면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세요. 저는요.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면요. 진짜 기분이 나빠요. 저도요. 하루는 좋아요. 그때는 좋아. 그때 내가 내 육체가 기뻐를 했어요. 그때는 기뻐. 그런데 그 시간만 지나면 기분이 나쁜 거야.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닌 내가 기뻐하는 일 하면요. 그때는 한 잠깐 동안 좋아. 즐기는 거지.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가? 완전히 막 기분이 나쁘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래요? 너 오늘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구나. 또 회개를 하죠. 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자, 믿음이 약한 자의 장점을 담당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 전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천지창조 불공평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맡으시고 아시고 로마서 15장 1사절 말씀 정말 좋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그죠? 믿음이 약한 자를 우리 하나님이 믿음이 약한 자를 우리에게 붙이십니다. 붙이셔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기르게 하십니다.
기르게 하십니다. 이제 때가 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우리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연단이 있습니다. 한 진열 연단마다요. 그리고 나서는 그 연단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기르게 하시는 거죠. 양육하게 하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잖아요. 그죠? 교회. 저도요, 이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양육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네가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선파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파하고 있습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저는 지금 여기서 십자가도 말씀 찬양을 하는 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해라. 왜냐 그러면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여기 앉아서 말씀을 찬양하고 있으니 놀랍죠. 아주 놀랍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16장 그 비밀에 계시 25, 27절 말씀 전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영세전부터 계셨으나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셨고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선지자의 글이 그의 증거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내가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나의 영혼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심받아 왔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을 발미하라.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그 신비의 계시를 알아낸 것이니 이 복음은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그 신비의 계시를 알아낸 것이니 이 복음은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무튼 저에게 이 1200곡이라는 말씀 찬양을 주셔가지고
이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파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작곡 편곡가님이 천국에 가셔가지고 이 말씀 찬양이 이제 저에게 불러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힘들고 막 감당이 안 되는 거라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더 납작이 2026년은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더 납작 엎드려고 정말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셔서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찬양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찬양해서 이 찬양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죽어야지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면요 절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한테 1년 전부터 야 네가 이거는 바로 내가 죽기 위한 그러니까 내 옛사람이 죽으라고 여기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날마다 여기에 앉아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막 옛날처럼 7날에 8날에 돌아다니면서 그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냐고 막 말씀 안에 있지 않냐고 막 난리치고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는 그러지 말고 너 날마다 여기 앉아라. 그리고 나랑 같이 살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나랑 같이 살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10년 전에는 제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랑 같이 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그때는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고 나는 하나님과 같이 못 살아요. 어떻게 삽니까? 못 살아요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야 나랑 같이 살자. 지금은 아멘입니다. 아멘 좋습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과 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과 산다는 게 뭔가 보니까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모든 것을 바쳐서 드려야 돼요. 이제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산다고 아멘을 한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은 이제 모든 것을 끊으셨어요. 고향, 친척, 아비, 자식, 자녀까지 다 끊었습니다. 완전 뒤로 물러가게 하셨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장난이 아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살겠습니다. 그죠? 오늘 아침에 제가 내 마음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브리서 10장 11, 19, 18 말씀. 주께서 이루시되 영광을 부으로내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들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으로는 그날 부으로내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또 그들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들을 사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것들을 사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천지창조 첫째를 빛이 있으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십자가들은 하나님의 법을 내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해 주셔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께서 이루시되
복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또 그들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들을 사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것들을 사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것들을 사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것들을 사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한번 회개하면요, 우리가 회개한 것은,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그 똑같은 죄로는 이제 제사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옛날에 내가 한번 회개했어. 그 죄는 이제 다시는 떨어져 나가서. 왜?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 십자가는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죄를 지었어. 근데 그 죄가 십자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면 그 죄가 맨날 나를 괴롭혀. 또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어. 그런데 이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가서 도말시켜버리면 번제단에서 예수님과 함께 번제 당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예수의 피를 가지고 예배 드릴 때 있잖아요. 죄사함을 어떻게 하냐. 예수 피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 마음에 계신 주님과 함께 연합이 돼가지고요, 내 마음속에 있는 분향단에서 기도를 해요. 피를. 그러나서 지성소에 들어가면요, 이 죄가 깨끗하게 사라져요. 다시는 그 죄 때문에 내가 죄책감이 없어집니다. 죄책감이 사라져요.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입니다. 한번 옛날에 지은 죄를 가지고 맨날 와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주님이 아니야. 그건 사탄이 하는 거야. 맨날 와가지고 옛날에 죄를 가지고 맨날 와가지고 너 옛날에 이거 지었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야, 사탄아 물러가라. 옛날 나는 죽었어. 지금 나는 새 사람이야. 그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살죠.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6장 마지막 찬양을 한번 마치겠습니다. 영혼의 닷.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위장 안에 들어가느니. 튼튼하고 견고하여 위장 안에 들어가느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시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지성소에 들어가 계십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영혼의 닷처럼 우리의 영혼이 지성소에 들어가 있음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계신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 품에 안기어 안식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위장 안에 들어가나니. 튼튼하고 견고하여 위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네.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네. 영혼의 다스는 뭔가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요한복음 17장 있잖아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다. 그죠? 내 영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영,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은 내 안에 있고요. 내 영은 주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서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너무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진짜 힘든 삶을 살았는데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니 너무너무 야 진짜 신기하다. 아니 진짜 힘든 삶을 살았는데 나는 가난하고 막 진짜 돈도 하나도 없고 완전히 막 진짜 바보같이 살았는데 죄도 엄청 많이 짓고 살았는데 여기 앉아서 찬양을 하고 있다니 진짜 하나님 진짜 신기해요. 왜 그랬는가? 우리 하나님이 그것이 바로 그 믿음이 저는 믿음도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45살 때까지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하나도 없었어. 그랬는데 어느 날 십자가 계시러 오시더니 주님이 내 안에 오시더니 믿음을 주시고 믿음은 선물이요. 선물이에요. 내가 믿어지는 게 아니야.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 날마다 오셔가지고 하는 게 그거야. 날마다 오셔가지고 하는 게 처음에는 믿질 못했어요. 처음에는 뭔지 몰랐어요. 도대체 이게 뭔가 도대체가 하도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서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 아 그것이 믿음이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근데 그 말씀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어디서 내가 증거를 받았는가? 말씀에서 증거를 받았어요. 이 성경에서.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이 말씀에서 증거가 되는 거 진짜 믿어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거구나. 성경으로 내가 증거받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선지자의 글과 모세의 글로 증거를 받으셨다. 저도 계속 지금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내한테 일어난 일이 정말 성령에서 증거받지 못하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정말 내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구나.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영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는요 정말 한 6년 전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말씀을 찬양하고부터 십자가 도는 열렸습니다. 십자가 도는 알았어요. 하지만 말씀이 그렇게 없었어. 말씀이 막 나한테 없었어요. 하지만 말씀을 찬양하고부터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더니 막 성경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열리고 그 다음에 성경이 열리는 것은 머리에서 열리는 거거든요. 머리가 열려요. 그리고 나서 내 마음 안에서는 내 육체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는 뭔가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들어오면 나가고 들으면 이게 막 되는 거예요. 말씀이 활동력 있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봤어요. 진짜 그렇잖아요.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뼈와 관절과 골수까지 진짜 쪼개진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내 안에 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슬픔 다 사라지고 내 안에는 모든 슬픔과 걱정, 근심 모두 다 깨는 거야. 그런데 이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지금 7년 정도 됐잖아요. 7년. 말씀을 찬양한 지 7년 됐어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찬양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도 선상에서 말씀을 찬양해야 돼요. 옛날에 이걸 이러시더라고요. 옛날에 그 배집사님이 그때 자기가 이 말씀을 2000곡을 작곡을 해놨는데 어떤 사람들한테 말씀을 찬양했대요. 안 되더라고요. 안 됐다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말씀은 영으로 찬양해야 된다더라고요. 영으로 찬양해야 된다. 그런데 진짜 성령의 능력으로 찬양을 할 때 이 말씀이 능력이더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찬양하게 할 때 그 말씀이 풀어지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면서 내가 변화되면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삼일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너희들도 와서 너희도 해봐라. 직접 해라. 제가 목사들한테 계속 말했거든요. 목사님들한테 오셔가지고 직접 해보세요. 근데 아무도 누군가 했으면 좋겠다. 누군가 하고 있겠죠? 지금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군지 몰라요. 그렇지만 한 이거 영상 올리면 있잖아요. 한 30명 정도가 조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하겠죠? 우리 최원영 집사님 하고 계시나? 그거는 내가 할 게 아니라 내가 신경 쓸 일이 우리 주님은 야 네가 신경 쓸 거 아니다. 그죠? 네가 신경 쓸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마지막 믿음 마지막 마지막 배송을 하겠습니다. 신약 말씀 찬양 속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찬양 속에서 계시록 3장 10에서 11절 말씀 찬양합니다. 마지막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말씀 찬양 마치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땅에 거하는 자들을 내가 속히 어린이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어린이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기둥이 되게 하고 사명의 멸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는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땅에 거하는 자들을 내가 속히 어린이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어린이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갑자기 끊어졌네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시험의 때를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말하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시험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말씀을 지킬 수 있느냐 그러면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지 지킬 수 있습니다. 그죠?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말씀이 지켜집니다. 그래,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맨날 여기 앉아서 말씀을 찬양하고 말씀 안에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기 위해서. 곧 있으면 시험의 때가 옵니다, 여러분. 시험의 때가 와요. 뭐죠?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시험의 때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육신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벌써 시험의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말세 지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이미 시험의 때가 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 찬양하지 않으면, 성령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죠? 모두 다 시험에 빠져가지고 난리 나버립니다. 혼비백산 해버려요, 아버지. 그죠? 영혼이 떠나가 버려. 혼비백산 해요. 아무리 용감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육신에 거하는 자들 어떻게 되냐? 시험에 들어버린다니까. 그렇죠? 하지만 시험에 들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어떤가? 육신에 거하지 않고 영혼에 거하는 사람들. 그죠? 말씀에 거하는 사람들. 말씀과 함께 있는 사람들. 말씀 안에 들어가 버린 사람들은 시험에 들어요. 왜냐하면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시험을 받지 않지. 이것 때문에 연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연단을 시켜주셨나? 13년 동안 연단을 시킨 이유가 이거구나. 말씀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시험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구나. 그죠? 내 멸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어떤 성전? 영적인 성전, 영의 성전, 그죠? 그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다시는 나가지 않게 내 영혼을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해버린다. 이것이 아까 히브리서 기자의 영혼의 닷처럼 우리의 영혼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이 땅이 흔들린들, 그죠? 이 땅에 육체가 흔들리고 난리 부르스친들 어떡한가? 내 영혼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우리는 흔들리지 않죠. 내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이 네 안에 기록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혼에 기록되게 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말씀을 찬양하면서 자기 마음 안에 말씀이 기록되게 하라는 거죠. 그렇죠? 어떤 분이 있잖아요. 며칠 전에 권사님이, 제가 아는 권사님이요, 잠을 못 잔다고요. 이틀 내내 잠을 못 잔대요. 그래서 제가요, 권사님, 제가 드린 말씀 찬양 있잖아요. 말씀 찬양 트세요. 그래서 제가 시편 1편부터 30편까지 드렸어요. 50편까지 드렸나? 그랬더니 그 다음날 물어봤어요. 권사님 잘 주무셨어요? 그랬더니 시편을 틀어놓으니까 잠이 스르르 오더라. 우리 하나님이, 제가요 잠을 안 자면 시편 계속 틀어놔요. 그러면 잠이 스르르 옵니다. 어느 순간에 아주 자장가예요, 자장가. 자, 여러분 말씀 찬양과 함께 이기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죠? 이기십시오. 이기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기는 자가 돼야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1시간, 2시간 내내 했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